누군가 나무의 목적은 나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사람의 목적은 사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충분히 공감했기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있다. 저는 목사입니다. 포항이란 항구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시절부터 지천명의 50대 후반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목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경상도 땅에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열정 하나로 벌써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달렸을까요? 교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한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고,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읽은 말씀 한 구절이 제가 가지고 있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로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로마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아니라 서바나를 목적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면 땅끝은 모든 전도자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였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언을 받들기 위해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바나가 목적이었습니다. 땅끝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땅끝입니다. 둥근 지구본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땅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둥글디 둥근 지구본에서 땅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찾아온 하나의 깨달음. 땅끝은 땅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끝은 이곳 포항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있고 이 지구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엔 어김없이 땅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땅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 그 땅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교회의 평균 수명이 약 2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영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년 만년이 지나도록 건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교회라 할지라도
200살이 되면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한국 교회의 나이 이제 100살인데 앞으로 100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영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길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그 목적을 지켜내면 사는 것이요, 그 목적을 잃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였기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사해처럼 죽은 교회가 됩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바울은 서바나 곧 땅끝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땅끝을 향해 함께 가는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로마 교회가 아니라 땅끝이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저 역시 서바나로 갑니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